오늘 암송구절 말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철저하게 암송을 부탁을 꼭 드립니다. 이 말씀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암송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 문화라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 문화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중국 문화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말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언서판이라고 합니다. 신은 신장할 때 신이고요. 언 하면 말할 때 말언자, 그 다음에 서자, 판단이라는 말을 안 하고 판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별할 때 신언서판. 그래서 제일 먼저 용모를 보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걸 보고 그 사람 말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쓰는 글을 보고 판별을 한다 해서 신언서판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그 동양 문화에서는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외모지상주의가 나왔어요. 그렇죠? 외모지상주의는 그래서 성형까지 하는 그런 해프닝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탈무드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사람을 판별하는 것, Jewish tradition, 그렇죠? 탈무드. 어떻게 사람을 판별하는가 하면은 참 재미있는 히브리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는 키소라는 단어예요. 키소. 따라해 봅시다. 키소는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의 그 돈주머니예요. 돈주머니.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how they spend their money. They just discern, they just know what kind of person is. 그러니까 사람을 판결할 때 그 사람이 how he or she spends money. 어떻게 돈을 쓰느냐. 그걸 갖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판단은 코소라는 단어입니다. 재미있는 단어예요. 코소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술잔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술을 어떻게 하면 how does he or she drink wine? 어떻게 술을 먹고 마실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거 갖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탈무드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카소라는 단어입니다. 키소, 코소, 카소예요. 참 재미있어요. 그것도 카소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분노해라는 단어입니다. 분노. 그 사람이 how does he handle his emotion? 어떻게 사람이 그 감정을 다스리고 있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라 하고 탈무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문화하고 그 주이시 문화가 이렇게 다른 면으로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가 막혀요. 한 가지 분이 없습니다. 성경은 특히나 잠언서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 사람이 악인이냐, 의인이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how do they respond to the word of God? 그거 word of God을 wisdom이라고 표현합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how do they respond to the wisdom of God? 하나님의 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판단하고 그 순응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고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떤 자냐?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말입니다.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마음이 제가 가졌는데요.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이 잠언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the wisdom.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뭐냐면 지혜의 근본,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fear하고 respect. 이 경외라는 단어는 fear만 나오지 않아요. 영어로는 fear로만 나오지 않아요. fear and respect입니다.
fear and respect. 경외. 그래서 fear, 이 경자는 respect라는 단어고 외는 fear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경외는 fear and respect입니다. The fear and respect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the wisdom.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beginning of wisdom이고 그리고 그것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분하는 관건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악인과 의인의 구분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장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여기 나옵니다. 3절. verse 3 한번 보세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7절로 가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그 정말 근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다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받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주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First message of Jesus예요. 정말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잠언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23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여기다 했어요. 나의 책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참 여기에 이게 우리 2세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2세들 우리가 잘 기른다고 하는데 잘 기르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왜냐하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세계관이 우리와 달라요. 세계관이 우리와 다르게끔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주려고 하더라도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세계관이 다르니까 월드뷰가 다르니까 이 세계관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입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세계관을 깨트리는 게 뭐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이걸 영어 단어로 해서 reproof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이 월드뷰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세계관을 깨트리고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단어는 슈브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히브리 말로 슈브. 따라합시다. 슈브. 이 돌이키라는 게 방향 전환하고 완전히 이렇게 turn around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깨트리고 하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뭐를 가르치냐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 기독교, 종교, 이거는 약한 자들의 변이다 하고 가르쳤어요. 약한 자들이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대는 것이 종교이고 기독교가 그런 것이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한 자가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도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겁니다. 여기에 세계관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교회 나와라는 말씀 자꾸 하지 마세요. 그 말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네가 지금 믿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 거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에서는 도저히 네가 나중에 가서 실망하고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때가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락 버텀, 그래서 바닥에 딱 떨어졌을 때 그때 돌이키면서 절대자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씀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슈바라 하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영을, 우리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른 말씀이 영이고 바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는데 그때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것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리라. 영어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요. I will let my words known to you.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번역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NIV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I am going to demonstrate my word to you. 이 말씀입니다. 내 말을 너에게 보이게 나타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demonstration of the gospel or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이라는 말씀을 쓰신 이유가 거기 있고 거기서 나타난 것이 기적과 표적과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 23절 말씀 가운데 함축되어서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너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너의 세계관을 깨버리고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그리고 내 말을 너에게 나타내리라 보이리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 자, 이거를 가장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정말 이 예를 들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타임스퀘어 처치에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뉴욕에 와서 이 양반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맨하탄에서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니까 누굴 찾냐면 웨스트 할렘을 갔습니다. 웨스트 할렘을 가가지고 거기에 히스패닉 갱단들이 있으니까 스페니시 갱단들이 웨스트 할렘에 그때 주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뮤지컬 스토리 보셨어요? 영화? 옛날 영화니까 요즘에 또 리메이크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곧 리메이크 나오면 그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 나오는 그와 비슷하게 갱단들이 히스패닉 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다가갔습니다.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그러니까 다가가니까 얘들이 복음 얘기하니까 너 뭐야? Who are you? 하면서 그냥 칼을 착 뽑은 거예요. 칼을 착 뽑아서 이 배를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제일 먼저 칼침 맞고 시작한 것이 전도였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걸 똑같이 비슷하게 하신 분이 한국에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박보영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양반이 인천에서 정말 의사하다가 이혼하고 너무너무 힘든 과정 가운데 목사 아들인 사람이 아주 세상 일 하다가 의사였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이혼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복음 가운데 완전히 뒤집었어요. 왜? 바로 이거예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는 그 말씀 듣고 뭐예요? 바로 세계관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전도하려고 개척을 했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전도하죠. 그래서 갔던 것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처럼 거의 거리의 불량배들한테 전도한 거예요. 거리의 불량배들한테 전도하니까 칼을 착 뽑은 거예요. 불량배 애들이. 칼을 쫙 뽑고 찔러 그러니까 잠깐 하면서 야, 너 조금 이따 찌르고 양분은 참 대담한 사람이에요. 조금 이따 찌르고 내 말 좀 듣고 찔러라 그랬어요. 내 말 좀 듣고 찔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나 하고선 가만히 있으니까 이 말을 해서 복음 가운데 하고 그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애들을. 그래서 거기서 7, 8명이
제일 먼저 집단 생활한 것이 그 사람 교회 처음 시작입니다. 근데 뭐 돈 있나 뭐 아무것도 없죠. 완전히 바닥에서 시작한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맨날 며칠 정말 힘들게 라면 하나로 7, 8명이 먹었답니다. 라면 하나로.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그 한창 때 애들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나가서 도둑질을 하는 거라. 도둑질을 하니까 이 도둑질을 하는데 얘가 도둑질을 해오면은 꼭 도둑질한 것에 11조를 교회에다 바치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한 거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주인한테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소리 듣고 가보니까 도둑질한 거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는 겨우 끌고 나와서 했다가 나중에는 그 도둑질을 자꾸 하니까 배고프니까 도둑질 자꾸 하니까 그 동네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이 뭐냐면 저 목사라는 시옷, 니은 쓰면서 저 목사라는 명이 깡패들을 집에서 해가지고 깡패 부려서 돈 번다. 이런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가게 주인한테 끌려가가지고 그냥 두들겨 맞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고 돌아와서 사과하고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들을 엎드려 뻗쳐 시킨 거예요. 그래서 새 파이프 막대기가 하나 있더랍니다. 애들 한 대씩 그냥 궁뎅이를 다 쳤답니다. 7, 8명. 한 대씩 다 때리고 나서 야 일어나. 그 다음에 새 파이프를 애들한테 줬답니다. 줘가지고 여기 4명 너희 나와서 나를 때려라. 날 때리는 난 너한테 한 대 때렸지만 너희들은 10대씩 때려. 한 명당. 20대도 좋아. 해서 엎드려 뻗쳐 한 거예요. 근데 처음 10대 때리는데 9대 때리고 10대에서는 슬슬 때리면은 다시 시작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세게 때려. 10대를 때린 거예요. 그 다음에 20대를 딱 맞고 났는데 이게 죽겠더래요. 목사님 간증입니다. 저희 옛날에 섬기던 교회 와서 했던 간증. 20대를 맞고 나니까 죽겠더래요. 그래서 주님 저 죽겠습니다. 더 이상 못 맞겠어요 하면서 그거 맞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거 맞으는데 그 다음에 20대 맞고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겨우 일어나가지고 다시 때려. 그 다음 사람 때리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3번째인가 4번째가 때리는데 이 엉덩이 이거 지금 뭐라 그러나 이거 저 허리 밑에 이게 이 엉치뼈 이거 뭐라죠? 그 꼬리뼈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소리면서 쓰러져가지고 그냥 쩔쩔매면서 뒹굴면서 있다가 마저 해가지고 80대를 맞았대요. 80대를 맞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뿐이 못하는 목사고 너희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너희들이 도둑질하라고 시킨 사람뿐이 못 되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면서 80대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울고 그 목사는 알고 뒹굴면서 막 그러면서 한 달을 알아서 놀아야 됩니다. 한 달을. 그 다음부터 애들이 절대로 나가서 한 번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이 딱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참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 돌이키는데 그 애들을 그렇게 무식하게 80대를 맞아가면서 했던 그 목사님도 대단하시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 심정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계관을 깨트려버리고 주 안에서 돌이키는 것, 돌아오는 것, 방향 전환하는 것, 그 이상 가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 조금 시간이 지나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그러나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삼고 그 말씀을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고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게 되면은 그 지략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지략이 되면은 지략을 얻게 되면은 지략이 뭐예요? strategy. 지략이 뭐예요? 실제 행함에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게 지략이에요. 실제 행함에 필요한 지략을 그 프린시플 가운데 얻게 되면은 말씀 가운데 얻게 되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지혜로운 자가 번영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잡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보세요. 24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께서 야, 너 고소하다 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그 이모션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데가 없어요.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하나님도 어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을 때,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꼴보기 싫고 밉상일까. 근데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안 하시고 그냥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처럼 정말 바보처럼 어찌 보면 바보의사 안현순지 그분처럼 그냥 맨날 용서만 하고 이런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냐, 너희들이 위급할 때 다가와서 나 주여 한번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평상시에 너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어? 나를 인정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생명으로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았으면서 네가 정말 위급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한다고 삽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 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 자체가 마음 가운데 있어가지고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동행이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따라오셔야 되는 건가?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따라가는 건가? 이건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주님의 방법대로 내가 동행하는 거냐? 아니면 내 방법에 주님이 어그리해 주시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은 그냥 내가 뭘 하면 항상 주시는 분이고 날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돌이키시게 하시는 분이신가? 이거의 관점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의 차이가 어디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지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따라오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뭘 가르냐? 정말 많이 들었던 표현입니다.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의 차이예요. 우리의 신앙이 신본주의의 신앙이냐 인본주의의 신앙이냐? 신앙은 똑같은 신앙인데 신본주의의 신앙이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냐, 아니면 내 중심의 신앙이냐,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항상 뭐냐?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안녕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좋아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그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퀘스천 마크가 붙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에 가면은요, 일본의 신사나 절이나 이런 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절에? 로버트 스님이 있습니다. 로버트 스님이 있어요. 로버트 스님은 내가 기도 제목을 딱 종이에다 써가지고 딱 넣으면은요, 그거대로 기도해주는 그 스님이 로버트 스님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치 로버트 스님한테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에는 러시안 오소독스 처치 가보죠. 제가 많이 갔어요. 그러면 거기 뭐냐 하면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매점 같은 데가 있어요. 매점 같은 데가 있어요. 이게 뭐 하여튼 생긴 것도 요상하게 생겼어. 죄송합니다. 요상하다는 표현이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이상하게. 이게 들어가면은 뭐냐면 이거 돈 주고 사요. 루블 주면은 뭘 사냐면 향 있죠, 향. 꼭 불교 절에 가서 향 피우는 향을 사고, 또 하나 돈 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기도 쪽지 있죠? 기도문. 기도문을 요 기도문의 길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받을 때 돈 받을까? 러시안 오소독처럼 이런 생각도 우스개로 제 마음 가운데 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돈을 내고 그걸 누구한테 주냐? 거기에 가면 주교가 있어요. 주교한테 쓱 내미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러시아 말로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대신 읽어주면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돈 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로버트 스님하고 똑같아요. 전부 인본주의 신앙이라. 여러분, 돌이키라는 것은 오늘 이 잠언서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나의 책망을 듣고, 쉐마, 듣고, 돌이키라, 슈브, 돌이키라, 돌이켜. 너의 세계관을 깨버려라. 내 중심의 그러한 이고센트릭한, 내 자신의 이고센트릭한 그러한 삶에서 정말 God-centered, Christ-centered 하는 그 자세로 나오라. 그러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며 내 말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리라. 보이리라. 그래서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 사람 뭐 능력이 나타난다며 뭐 그 사람이 뭐 교만하다며 이런 말이 할 필요가 없어. 능력이 나타나는 건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할 틈이 없는 거예요. 교만할 틈이. 그게 어디 그 사람이 한 건가?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전부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인터프리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서 내가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는 살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에 대해서는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항상 암송하지만 그게 삶 가운데 실천되고 있느냐, 실현되고 있느냐, 그 사람에게 능력은 나타난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